갑자기 다가올 통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나라가 북한 정권이다. 아무리 열심히 도와줘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일성을 대적하면 그날로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악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년 동안 정성과 사랑을 들여 선한 일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의 정체와 본질이 여기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선은 김일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가 조선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그 이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본질은 김일성이라는 적 그리스도다. 적 엔티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과 함께 흉내를 낸다는 뜻이 강하다.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흉내를 내며 살았다. 무수히 선한 흉내를 내었고 인민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들은 끝없이 인민의 이름으로 숙청하고 비밀리에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넣는다. 너무도 비참하게 죽인다. 그리고 자신의 악마 근성은 철저히 가리고 인자하고 자상하며 웃는 모습만 부상시킨다.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끝없이 1등 배우 노릇하며 인민들을 속여온 북한의 쇼맨십이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특권의식과 권력을 나누어 주면서 길들인 수천 명의 핵심 광신자들을 포진시켜서 정권을 굳힌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들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를 취조하고 재판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일삼던 관리들을 보고 만나면서 나는 그들이 거의 김일성 종교의 광신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나를 증오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해커들을 통해서 받은 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내 설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설교들 수년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설교밖에는 조사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접한 그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표정도 바뀌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언어도 순화되었고 심지어 성경의 내용까지 알고 싶어 했다. 정말 친구 삼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심정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안 변한 척 했지만 그들의 양심은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짜 김일성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만약 나의 이 글을 읽는다면 당연히 나를 욕하고 공격하겠지만 나는 그런 그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속일 수 없는 그들의 변화를 분명히 보았던 증인이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계속되는 삽질을 통해 진동이 일어나고 충격을 받더니 마침내 분리가 일어나고 파쇄되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한 것처럼 북한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자 진충 분파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지 단순하다. 백두혈통만 무너지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로 4절.